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조이선교회 통해서 벌써 안지가 한 20년은 넘었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기남 목사님과 또 어떤 분이 하시는 구속사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좀 소개할 분이 있는데 저를 너무 뭐랄까 좋아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태근 집사님,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김태근 집사님이십니다. 예. 포천에서 오셨죠? 예, 멀리서 포천에서. 예. 또 부부가 계시는데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 예, 하고 예, 김영호 집사님과 홍명희 사모님인데. 예, 남양주에서 오셨는데, 저도 남양주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 홍명희 집사님은 제 아내의 대학교 동창이에요. 음악대학.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데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또 여러분이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홍명희 사모님이 끝나고, 특송을 하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원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때는 예, 아주 여러 무대에서 이렇게 많이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과 한국.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마 이기남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기남 목사님 워낙 말씀 연구가 깊어가지고 최근에 조이선 교회 목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제가 2번인가 들었어요. 뭐 누가복음하고 또 한 번은 예, 너무 깊어가지고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성경 연구가 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이미 평소에 좋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저는 소위 말해서 좀 별식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은 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성경에서 66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는 아니지만 3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한 3,000번 이상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한 6,000번 가까이 나와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여호와, 왜냐하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니까, 그죠? 여호와 다음에 하나님, 이게 같이 쓰일 때도 많죠. 그죠? 따로 쓰일 때도 있고, 근데 따로 쓰일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근 6,000번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3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도 한 100번 이상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겠죠. 122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뭐 구약 신약에 걸쳐서,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예.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래 이 시간표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이스라엘이 마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뭐라 그럴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지만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들, 잘 사는 이 바리새파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가지고 젊은 나사렛 예수를 배척했어요. 결국은 빌라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들을 심판을 하기 때문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로마의 장군 베스피아누스와 또 그의 아들 티투스가 해서 한 4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온 성을 불태우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태워버렸어요. 그 시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일에 다니엘의 70일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일에는 70 곱하기 7 하면 490년이래. 490년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고, 근데 70일 중에서 69일에가 구약에 있고 나머지 한 일에가 다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상.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뭔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듣기는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하면? 예,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이삭의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 중에서 동생이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보다도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발목을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먼저 나가가지고 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장자나 차자나 말자나 유산 분배가 똑같아요. 그리고 뭐 권리나 의무가 똑같죠. 근데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민법상 장자는 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평등 사상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또 뭐 첫째냐, 둘째냐도 구별을 안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의 문화상으로는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려는데 실패했어. 근데 어떻게 성공해요? 나중에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예,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잖아. 야, 너 팥죽 나한테 좀 떠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형, 그래, 너 팥죽 주지. 한 그릇 안에 2그릇도 주지. 그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오늘 파셔! 근데 이 에스가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응? 그래,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장자권을 팔았죠. 팥죽 한 그릇에.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이제 형의 나중에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그죠? 외가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부인 2명과 또 부인의 몸종들하고 어마어마한 재산들, 그리고 자녀를 11명 데리고 돌아와요. 아들 11명, 딸 하나니까 뭐 12명. 그때 이제 드디어 형을 직면해야 될 그런 시간이 가까우잖아요. 그죠? 야복강가에서. 예?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하지? 대책이 뭐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이 천사가 야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나를 돌아가게 나를 좀 놔주라. 내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 하는데 안 돼요. 나에게 복 주시 아니에요.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물어봐요. 여호와의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에이 야곱 이 사기꾼 이름 남의 것을 뺀 이름 그런 이름 쓰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생겨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참 놀라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는데 처음에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바꿔준 이름, 개명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나중에 하면 얘가 저기 아들이 12이 되잖아요. 그리고 12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생기게 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을 혈통적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 한민족 하면은 당군족 당군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래 혈통적인 개념으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라 그러죠. 나중에 많이 생기면서 이제 지파 시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지파가 되었는데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성경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민족은 있지만은 땅이 없으면 그리고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본 대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에요. 국민이 있어야 나중에 땅이 있고 주권을 가지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에 주권은 잃어버렸지만 국민과 땅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하고 다른 특별한 민족이에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죠.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뭐 계약이라고 써도 돼요. 우리 공동번역에는 계약이라는데 언약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엄숙하고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상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창세기 12장과 1절 2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거룩한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두 가지는 민족이 준비가 됐고 하나님의 법, 주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다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예? 하나님이 통치하건 직접 통치하시거나 아니면 그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제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국가적인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영토라 그러죠. 땅이 있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는. 근데 이 경우에는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들도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뭐 결혼해가지고 한국 귀화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간 이 나라 속에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더 이상 단일민족 아니죠. 이 도남동에는 외국인이 잘 안 보이지만, 예? 안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구로동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드신 이 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지금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유대인이 750만 명, 다음에 아랍인들이 200만 명, 그 다음에 나머지 몇십만 명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또 하나를 이제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경우는 자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혹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한 3만 명?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면적 유대인 혹은 참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상의 조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국가가 돼가지고 솔로몬이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지금 이 중동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번영을 누리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윗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아랍 제국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과연 다윗의 후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해? 그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쫙 족보에 기록돼서 믿음으로 아멘 핵이 받아주는데 지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도 제대로 없는 그런 이상한 사생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내면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면적 진실한 유대인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까 12아들이 있다 그랬죠? 12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누가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됐느냐? 처음에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한 9개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 한 2-3개 지파가 있었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있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하고 시므온 지파가 중심이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맹주였어요. 맹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이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가 이 대표성을 가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이.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유다 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국을 말하고 또 어떤 데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단어 유다라는 단어지만 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여러분이 분간하셔야 돼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하고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이기나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아멘. 그죠?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같은 뜻이에요. 그죠?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독특한 점, 특별한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계약을 맺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라 그래야 되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9장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나음이 뭐냐?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시초로 따지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노아까지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기 시작한 것은 시내산에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한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몇 개의 계명을 주셨나, 말씀을 주셨냐 해서 그걸 다 찾아봐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래요. 지금 우리 모세 오경에 적혀 있는 계명수를 조사를 했어요. 랍비가, 유대인 랍비가. 그래서 613가지 계명인데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계명이에요. 외우기 쉽죠? 365일. 다음에 하라는 계명, 적극적인 하라는 계명이 248계명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모세 오경에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거는 성문율법이에요. 처음부터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으로 적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사실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총 80일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613가지 계명 외에도 구전으로 모세가 듣고 모래가 좋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내려와 가지고 기록할 건 기록하고 나머지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70명에게 구술로 해준 거예요. 구술로. 옛날에는 다 뭐 기록 글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을 쫑긋쫑긋 해서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옛날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전율법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마저 기록이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걸 미시나라 그래. 미시나. 그래서 저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문율법이든 구전율법이든 그 외에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네,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정말 멸망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이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랄까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한 민족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신약도 이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은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마태, 마가, 요한, 베드로, 예? 바울 딱 한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 헬라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나중에 주치의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정도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세상전을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당신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어.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이에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주셨지만 때가 되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이 참 잘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죠? 초대교회는 100% 유대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하면서 그 반대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그래서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우리 아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들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냥, 예? 그죠? 7장, 우리 이gen환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7장 6절. 6절 7절. 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 예,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그냥 좋아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적다는 말은 그들이 능력이 적다라는 거죠. 그죠? 예.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은 능력이 있는 민족을 택하지 않고 숫자가 적고 능력이 없는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예? 예? 예를 들면은 학교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 걔를 잘 가르쳐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교사하고 그냥 뭐 공부 중간 이상 잘하는 학생을 공부 1등하게 만드는 거하고 누가 더 실력 있는 교사예요? 그죠? 공부 제일 못하는 그런 교사와 그런 코치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력은 없어. 그런데 잠재력이 대단해. 예? 그걸 볼 수 있는 교사, 코치, 예? 감독.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야 예, 학생의 영광이 드러나지, 운동선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있는 자도 쓰시고 잘난 자도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경우에 반드시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걔도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그러나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뭐 지적인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왜 나 이거밖에 안 줘요? 예? 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예? 왜 나는 이렇게 IQ가 낮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택하시고 우리는 안 택했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예?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도 안 하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장자해봐라. 내가 이 장자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 여러분 어느 걸 원하세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이 택하면 거기에는 책임과 고난이, 영예와 고난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한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 3,000년 동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런 때는 100년, 200년도 안 돼요. 한 5%, 10% 정도만 뚱뚱하게 살고 나머지는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고 전쟁을 많이 당했어요. 그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남쪽에 이집트가 강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아시아 이게 강하면 또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오는 또 길목이야. 그리고 서쪽에 그리스나 로마가 강하면 또 그쪽이 거기서 내려오는 길목이야. 이게 동네 북이야. 예.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그래도 좀 똥똥거리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얼마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때요? 너무나 비슷해.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시절 그때 뭐 문자왕 그 시절 빼놓고는 중국한테 얻어맞고 일본한테 얻어맞고, 근대에 와서는 뭐 러시아 소련한테 얻어맞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너무나 비슷해. 근데 1948년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석 달 먼저 독립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은 8월 15일. 석 달 먼저 해서 저게 형이야, 이스라엘이. 예? 근데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 신생 독립국가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이 많은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두 가지를, 경제 발전을 이루고 다음에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하나 더 하면 IT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 이거야. 이거 참 기회예요. 정말 우리는 뭐 이렇게 민주화 산업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그 후에 또 대통령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또 쟁취하기 위해서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대통령도 주셨어. 그리고 이 또 IT 산업, 와, 너무나 비슷해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예,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예,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제사장이 되도록. 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왜 택하셨나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민족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 그냥 단순히 믿는 게 팩트예요, 팩트. 예. 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아니, 70년 전, 5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죠? 그 고난 중에 한 게. 그리고 지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해외 선교사를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미국이 한 14만 명, 브라질이 4만 명, 그 다음에 한국이 한 2만 5천 명. 근데 인구로 보면은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 만 명당 하면은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조금 더 많이 파송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 수로만 따지면 한국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브라질은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뭐 많다 그러지만 1,000만 명? 안 돼요. 그죠? 전 인구의 뭐 20% 정도? 근데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고, 또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해서 배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성서공회가 지금 가장 성경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배포하는 곳이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인쇄 기술이 좋고 가격이 낮아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경을 찍을 때 대한민국 성서공회에다가 좀 찍어서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예? 기록된 성경을 지금 가장 많이 배포하는 나라도 또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이야. 근데 이스라엘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계가 똘깍똘깍 돌아가가지고 1948년 나라를 잃은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독립국가가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돼요. 유대인이 그 당시에. 독립을 선포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제1차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이거 뭐 인구 1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네? 지중해에 다 쓸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독립시켜줬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어렵지만, 너무 힘들겠지만 이긴 거예요. 이 아랍 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한테 지다니.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어요. 1900, 몇 년이냐? 56년. 수에즈 전쟁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집트가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온 전쟁이에요. 그때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두 번째 중동전쟁. 세 번째 중동전쟁. 아랍 제국도 가만히 있잖아요. 워낙 뭐 면적으로는 한 500배 돼요. 이스라엘에. 이 아랍 제국이. 예? 이슬람 제국이. 이란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터키나 이런 거 포함하는 인구는 한 30배 돼요. 그래서 또 전쟁을, 이때는 이스라엘이 첩보를 해가지고 기습작전을 했어. 그 유명한 6.1 전쟁.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1대3.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아랍 제국들은 다 원조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1대10이야. 미국까지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한 2대10 정도 되겠지. 하나님이 대성을 주신 거예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차지하고, 요르단의 지금 요르단 서쪽 웨스트뱅크를 차지하고,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골란고원, 갈릴리 호수의 일부. 이게 3차 중동전쟁이에요. 1967년.
그러니까 지금 삼전삼성을 한 거예요. 삼전삼성. 예? 이 조그만 나라하고 그 많은 나라하고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죠? 다음에 이 아랍이 너무너무 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이스라엘 우리가 못 이기다니 원통하고 분하도다.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방어 태세가 가장 약할 날이 언젠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야, 이놈들 금식일 날이 있구나. 금식일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올스탑이에요. 비행기도 안 떠요. 예? 군인들도 그날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서 그걸 보통 금식으로 해석을 해서 금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1974년 10월 7일이에요. 금식일 전쟁,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다른 아랍 제국이 기습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또 수상이 여자였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또 미국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전쟁이 끝났어요. 네.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그동안에 이기기만 했는데, 야, 이제는 질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유연한 입장이 돼가지고 평화협정에 하기 시작해가지고 먼저 이집트하고 평화를, 왜냐면 전선을 그렇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인구는 얼마 안 되고 군대는 얼마 안 되는데 다 적대국으로 둘러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우리나라가 적대국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집트하고 평화협정도 맺고,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한 5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이 이스라엘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100만 명,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세속주의자들이나 그 중간에 있는 전통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해. 그러나 세속인이 절반 이상, 인구의 55% 정도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왜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한 600만 가까이.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사도 보내고 구원자도 보내시는데, 그렇게 많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그것도 어린아이들도 있는 이런데 하나님 그때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 안 도와주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안 믿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 15%, 대충 믿는 사람은 한 20, 30%? 나머지 한 5, 60%나 하나님 없다?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착한 사람이 되나요? 인간은 뭘 추구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음란하고 탐욕하고 그 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이제 10월 7일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하마스가. 그게 작년 10월 7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지 74년 10월 6일 날 일어났다 그랬죠? 50년 하고 하루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테러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작년 10월 7일 날 그날처럼 한꺼번에 많은 하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들 한 250명 정도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74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로 마치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 정보망이 뚫린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그건 뚫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왜냐?
그날 토요일 안식일인데 그 가자 옆에 키부츠 그다음에 저기 광야에서 음악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 축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 축제가 아니고 그냥 또 우리가 뭐 가요 무대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음란한. 그리고 불상도 세워놓고 우상과 음란이 그런 음악이고 또 일부는 가서 섹스도 하고 동성애 그런 뮤직 페스티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양수 겹장으로 이스라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거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중에 뭐 저간 하나님 그 음악 축제가 그렇게 좋은 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이 영이 판치는 그런 음악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위험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제3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어렵고 이gen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신학적인 견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 이gen환 목사님 읽어주세요. 15절이요? 예, 15장 예, 24장 15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예,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 강화라 그러죠.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24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순환 주간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 저 보세요.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 당시 헤롯과 헤롯 아들이 46년에 걸쳐가지고 대확장 공사를 하면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얼마나 위대한 건축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면은 헤롯이 지은 건물들, 토목공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관광 수입이 아마 절반 가까이 정도는, 예.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보세요, 주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그래, 정말 아름다워. 이런 말이 나올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코멘트는 뭐예요? 대답은?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이 그것도 일부분만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요? 그러면 이때는 종말이겠네요?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끝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성전에서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예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세상 끝에는 땅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대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시대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그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분명히 세상 끝이야.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하고 재림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뭐 세분하면 세 가지죠. 어느 때에 성전 파괴가 있을 것입니까? 완전한 성전 파괴가 있을 것입니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임하시면은 이게 종말인 거예요. 재림이죠. 예. 근데 구약 선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종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끝이에요. 그것도 종말인데 우리로서는 더 중요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시면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지상 천년왕국이 수립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 1000년이 있고 그때 1000년이 또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도 또 하나의 종말이에요. 종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 둘, 셋. 예. 어떤 사람은 이거는 따로 안 믿고 초림과 재림만 종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재림도 종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1, 2, 3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세 번째부터 먼저 답을 하세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세 번째가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럴까 그랬잖아요. 이 징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면 이게 이제 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를 못하고 15절에 가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그래요. 다음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뭐겠어요? 거룩한 곳. 이것도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봐요. 성전. 건물 성전. 옛날에는 성전하면은 구약시대는 다 건물 성전이거나 건물 전에는 텐트예요. 텐트 성전이고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부터 사람 성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사람 성전. 믿는 사람들이 개인이 성전이고 작은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면 조금 큰 성전, 다